샬롬, 복된 주일 아침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191장입니다. 여러 어려움과 힘겨운 일들이 참 많지만 우리 성령님 의지해서 우리 기쁘게 감사하게 찬양하며 주와 함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가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기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기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을 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염려를 아십니다.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노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나갔네.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도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
우리 왕이시여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 합당하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선두 성자 성령,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왕과 구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의 몸과 영혼을 지켜보아여 주시다가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 지난 일주일간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찬송과 경배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간주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은 주의 은혜 탓을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 이를 지소서. 아멘. 함께 십계명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나 성경책 뒤에 십계명을 함께 보시면서 교독하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새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십계명 말씀을
되새기며 마음에 새겨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동안 진실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악과 그 죄로 말미암은 죽음과 지옥, 멸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였사오니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사랑이 많으셔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죄를 없이 해주신다시는 주님의 약속 그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만왕의 왕 하나님 아버지, 창조 때부터 아니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간도 저희의 모든 죄와 악가운 데서 우리를 아버지 용서하시고 또 모든 위험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심과 우리를 향하신 그 끝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함과 죄 가운데 넘어지고 또 원망과 불평 가운데 감사치 아니하며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랑 앞에 죄와 악을 겸하고 범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나아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 주시옵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앞에 간구합니다. 속히 코로나의 어려움이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멈춰졌던 일상과 무너지고 망가진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의 부르짖음과 하나님 백성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너진 가정들과 개인들의 일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아오니 주님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는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여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말씀 읽으며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근 각처에서 함께 모여 혹은 떨어져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모든 몸된 교회와 그 교회 지체된 성도들을 이 시간 그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하늘로부터 내려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흘리는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깊은 탄식과 한숨을 내어실 수밖에 없는 주님의 백성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하감하여 주사 능히 이겨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성령님 친히 역사하사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정 명절은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말이 많이들 오간 명절이었는데요. 참으로 이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의 소명은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로 하여금 왕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주 큰 문제였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예언된 구원자가 아닌가 심중에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기대하고 오랫동안 바라왔으므로 혹 세례 요한이 저 선지자가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 하는 그런 궁금증과 또한 기대감과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물어봤거나 그런 수군거리는 소문이 퍼져서 세례 요한의 귀에도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그 답을 이렇게 해주죠.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은 그분에 비하면 얼마나 비천한지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주인이 하루 종일 모래, 진흙, 개똥 이런 거 다 밟고 다녀서 신발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근데 그 더러워진 신발의 끈을 푸는 것은 다름 아닌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말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능력도 신분도 못 된다. 나는 노예만도 못하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신발끈이 가끔 풀려서 저한테 아빠 제 신발끈을 좀 매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곤 합니다. 그럼 저는 군말 없이 그의 신발끈을 매주죠. 저는 저보다 낮아서가 아니라 저보다 나이가 적어서가 아니라 저를 사랑함으로 그렇게 해주지만 이 시기에 이 비유는 이런 것과 다른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매줄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요한이 이 말을 한 것은 신분과 능력의 미천함에 대하여서 강조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해준 것입니다. 나는 노예만도 못하다. 나는 종만도 못하다. 그분에 비하면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존귀한 신분에 비하면 나는 감히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 수가 없는 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과장된 겸손이 아닙니다. 지나친 자기 비하도 아닙니다. 자존감이 무너져서 나는 노예만도 못해. 나는 종만도 못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한숨과 탄식으로 한 고백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참되고 올바르고 영광스러운 자기 인식인 것이죠.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보냄을 받았고 사역의 부흥과 사람들의 추앙과 인기 따위에 그 정체성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그 위대한 사명을,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사람들이 주는 인기와 명예 따위와 바꾸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려 들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사람들은 요한이 아닌 요한의 뒤에 오는 참된 왕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계속 기다릴 수 있었고 결국 그를 만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처음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의 오심을 준비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자들이죠. 그런 교회 목회자 성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자. 우리가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할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는 우리를 통해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죄와 악을 미워하는 우리를 통해 지옥을 두려워하며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거나 스스로 다른 영광과 엿바꾸어 먹으면,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의 교회 목회자 성도로서 합당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세상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날이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전혀 예측하거나 예상하거나 계산하여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할 방법은 항상 깨어서 항상 준비하는 것밖엔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로부터 8절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로부터 8절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자막을 준비해서 띄웠는데요. 이 좁은 강대상 위에 노트북이며 이게 막 태블릿 PC며 마이크며 막 다 올려놓고 이걸 하려고 하니까 너무 번잡스럽고 이게 막 넘어가고 막 위태위태해서 설교에 제대로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좀 더 준비하여 하려고 합니다. 함께 오늘은 성경을 찾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부터 8절입니다. 이렇게 해야 사실 성경을 찾는 연습도 하게 되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묵상하며 한 절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보따리 메고서 한밤중에 담 넘어오신다는 뜻이 아니라 마치 도둑이 미리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모습이 마치 도둑이 갑자기 어느 날 알리지 않고 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이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근신해라. 근신하다라는 말은 술 취하지 말아라. 술에서 깨어나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취하에 있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려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라. 그러면 그 날이 도적같이 오지만 도적같이 임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4절에 말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지만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결코 도적같이 준비하지 못한 만남이 아니라 준비하여 기다려서 예수님을 보고 반가이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에 느긋함이 있습니다. 뭐 오늘 오시겠어? 뭐 내일 오시겠어? 뭐 모레 오시겠어? 이런 마음 갖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날이 도적같이 오겠다고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뭐 항상 직장도 안 다니며 뭐 기도원에 틀어박혀서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고 그러란 뜻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십계명의 말씀에도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힘써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깨어 기도하며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서 날마다 열심히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으로 깨어 있읍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행함으로 깨어 있읍시다. 그러면 주님의 날을 도둑같이 갑자기 놀라움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맞이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갑자기 오시더라도 즐거이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었을 때 도둑이나 강도가 서 있으면 깜짝 놀라며 소리를 지르며 무엇이든 아무나 잡히는 대로 집어 던지고 저를 물리치려고 하겠지만 갑자기 문을 열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서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놀랍지만 너무 놀라지만 너무나 반갑게 손을 맞잡고 안아주고 그래도 되는 사람이라면 뽀뽀를 하고 그렇게 반갑게 놀라움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함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지만 우리 함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선을 행함으로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세례 요한이 기다리며 준비해온 그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가 살고 계시던 곳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요단강까지 친히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셨죠. 마가복음의 이 기록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동일한 이 사건이 조금 다른 디테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14절엔 이렇게 써 있어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나와 있죠.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한 가지 상황이 더 있던 거예요. 마태가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는데 14절에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말린 겁니다.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예수님이 저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시면 어떡합니까? 안 돼요, 안 돼. 저는 못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인 것을 세례 요한이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된 시점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했던 그때에 세례 요한도 비로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스도로구나, 메시아로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때 세례받기 이전인 이때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전이었다는 뜻이죠.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요? 왜 말렸을까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라고 왜 말했을까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바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친척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둘 다 아론의 자손으로서 친족이었죠. 양가가 친척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교류와 교제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태어난 분임을 알고 있었을 거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던 시점입니다.
예수님은 30세가 될 때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기며 목수의 아들로서 살았고,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을 공적으로 드러내실 때까지 함구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준비하며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사람 앞에 공적으로 나타내시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고자 요한에게 나오신 것이죠. 그러니 요한의 반응이 이해됩니다. 제가 요한이어도 그랬을 겁니다. 안 됩니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찌하여 예수님이 저에게 머리를 숙이시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아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물로 세례를 주는 이에게 능력과 신분과 모든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이 높고 존귀한 분이 낮고 천한 자에게 고개를 숙이고 세례를 받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엊그저께 설이었지만 아이들이 어른들께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에게 나아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넙죽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이 옳지,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 갑자기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마 아빠가 아들 딸 손주 며느리에게 얘들아 절 받아라 하고 절을 한다면 저희 막내딸 은비는 너무 좋아서 막 웃으면서 엄마 아빠와 할머니 할아버지의 절을 받겠지만, 지각이 있는 저희 중학교 1학년 아들, 중학교 3학년 아들, 네, 시간이 흘러가는 게 참 중학교 3학년 아들이라면 제가 아들에게 아드님 절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제가 아드님에게 절을 하면 지금 앞에서 이러고 있는데요. 좀 장난이지. 그 절을 받겠습니까?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빠 그러지 마세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심정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영광스러운 주님이시여, 어찌하여 낮고 비천한 저에게 죄인들이 받는 그 세례를 죄 없는 당신이 받고자 하십니까? 요한의 세례는 죄를 회개케 하는 그런 세례였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게 허락하라 라는 말보다는 사실 이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해라 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은 그렇게 해라. 칼빈이 이렇게 풀어주었습니다. 나의 신분이나 지위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지금 당면한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중에 누가 더 높고 낮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명이 무엇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셨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누가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명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신분이나 지위에 연연하지 말자고 하십니다. 당신의 사명이 무엇이었죠? 메시아로서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그분이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에, 즉 율법의 모든 요구에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복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배우셨죠? 옛 언약하에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새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옛 언약, 율법의 모든 요구를 대신 지켜주심으로써 심지어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기 백성들의 죄의 결과인 사망까지도 율법의 요구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율법의 요구대로 예수님께서 그 죄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의 죽음과 합하여 죽고 그의 부활과 합하여 의인으로서 의롭게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에게 베푸는 요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 없는 그분이 죄인인 자기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사역을 그 순간부터 그렇게 보여주심으로 받아들이심으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서는 받을 필요가 없는 죄인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마치 그분이 죄인인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는 이 표현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성자 예수님께 담당시키셨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께 순종하여 또한 그 스스로 자원하여 그 백성들의 형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로 8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하게 순종하여 끌려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형벌받을 하나님 백성의 죄와 허물 때문이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요? 어른 양도 아니고 왜 어린 양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때는 뒤쪽으로 가면 이스라엘의 절기 중 하나인 유월절이었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유월절. 네. 유월절이라는 이 명절의 기원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간 고통스러운 종살이를 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 왕에게 보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했죠. 하지만 애굽 왕은 바로는 이스라엘을 풀어주길 거부했고, 하나님은 결국 그들에게 경고하신 대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바로는 이스라엘을 풀어주게 됩니다. 네? 10가지 재앙 기억하십니까?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시험 치를 때 이거 외우느라고 이렇게 피개, 이파, 매흑, 악도구 이렇게 외웠습니다. 피, 개구리, 이파리, 메뚜기, 흑암, 악질, 독종, 우박, 장자의 죽음. 마지막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 옛날 성경은 어려운 말로 초태생이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동물의 첫 새끼, 각 가정의 첫째 아들이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죽음을 피할 특별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냥 오토매틱으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그 주소를 몰라가지고 하나하나 그렇게 명령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 계획이 있으셔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죠.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그들의 문, 위, 좌우 기둥에 바르는 것이었죠. 출애굽기 12장 5절로 14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어린 양을 준비하게 합니다. 이달 14일까지 간직했다가 해 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문에 기둥과 임방에 바른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심판이, 죽음이, 하나님의 그 죽음의 심판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을 넘어간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바로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면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그 죽음의 형벌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인 우리를 위해 우리와 같이 낮은 곳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모든 죄와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닌,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잘남이 아닌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과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우리를 넘어가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죄인인 자기 백성들처럼 죄인 중 한 사람으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 중 한 사람과 같이 된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낮고 천한 죄인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 세례 요한은 그제서야 손을 뻗어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특별한 일이 발생하죠. 마가복음 1장 10절 함께 펼쳐 보실까요? 본문에 거기 빨간 그 책끈으로 표시해 두시라고 부탁드렸죠. 마가복음 1장 10절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내려오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성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선포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즉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그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 증언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정체에 대하여 확실하게 이분이야말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뜻이죠.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하나님만 알고 요한만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였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였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을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또한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었으며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는 분이었고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때 하늘에서부터 이런 소리가 났죠. 마가복음 1장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부 하나님의 선포, 사랑 고백이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죄인 중에 한 사람과 같이 되어 세례를 받으시고 죽임당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안수식, 그 세례식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모여 참여한 것입니다. 성부께서 이 모든 걸 친히 주도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그분을 영화롭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 장면을 묘사합니다. 베드로전서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성부께서 성자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 하셨듯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에게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며 그를 사랑하시며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자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부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세례를 받으셨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요 기뻐하시는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어린 자녀들이나 새신자들은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기를 또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자체나 세례를 집례하는 목회자에게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가 상징하고 가리키는 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도 세례를 성례로 구별하여 지키도록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며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신 걸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분의 사랑받고 기뻐하는 아들, 딸임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중에 장자 되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기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교회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그들을 가르치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시키는 이 사명과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힘들고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힘들고 온 사회와 나라와 국가가 세상이 힘든 시기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용광로가 철광석에서 철과 금을 분리하여 순전한 금과 은을 뽑아내듯이 고난의 용광로는 금과 은을 불순물로부터 걸러내고 제거하고 온전하게 뽑아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자꾸 밟히는 이 아픈 시기에 우리 이 사명을 기억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깨어 기다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와 백성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며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1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불은 더욱 밝게 빛나 보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등대가 되어 우리가 주의 사랑을 비추고 복음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 또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
험한 세상이지만 주님 언제 다시 올지 몰라서 지치고 힘들지만 우리 기름을 준비했던 10처녀 5처녀처럼 더욱 말씀과 기도를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도 주께서 이미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니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고 우리가 착하고 선한 주님의 양이 되어 주님을 잘 따라가며 동시에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듯 우리도 선을 행하며 희생하며 사랑하며 교회의 이름이 맛이른 소금처럼 짓밟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오히려 각 직장과 가정에서 그래도 너는 다르구나, 그래도 너는 정말 하나님 믿는 자녀로구나, 그런 말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믿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그 예수님을 저들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시기에 홀로 빛을 비추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가 되어서 주님을 증거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하고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됩니다. 주여 우리도 똑같이 죄를 짓고 하나님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등대가 되어 다시 아버지 하나님 맛을 회복하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떨어뜨린 그 촛불을, 그 횃불을 주워들어 하나님 진리의 불빛을 환하게 비치고 어둠 속을 매던 자들이 교회로 나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해야 될 자들이 회개하고 주여 다시 새롭게 교회로서 들어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절망과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 중에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멸망받을 상황에서 죄의 용서함과 죄사함 받아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되어 사나 죽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된 것, 구원받은 것, 영생의 소망이 있는 것,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여 모든 시험과 환난과 괴로움과 고통을 넉넉히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신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삶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과 거할 집과 아버지 살아갈 능력과 힘과 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의 백성과 주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사 형통케 하옵소서. 잘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선한 목자 예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주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항상 인도해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수고하여 애쓰고 힘쓴 물질로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주께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더욱 큰 은혜 주셔서 우리가 먹고 살게 하시고 이웃을 도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부유하게 드릴 수 있는 물질적인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옵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잠시 광고하시겠습니다.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수요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 세 번째인데요. 수요일 저녁 8시마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몸과 영혼이 나의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 위로와 평안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셔서 또한 주변에 알려주셔서 같이 그 은혜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주일 모임은 말씀드린 대로 3월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힘내라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이제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명절 끝났는데 내일부터 출근하셔야 할 텐데 월요병 이겨내시고 우리 기도하며 찬양하며 날마다 힘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요일에 뵙겠습니다.